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70에서 371쪽에 보면 구주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림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일정한 날을 정하는 일을 반대할 뿐이라고 말하였다. 지금 현재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림의 교리를 반대 안 하는데 예수님의 일정한 그 오시는 날짜와 시간이죠. 날짜 시간은 반대한다. 그럼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게 예수님 오시는 날짜 시간은 말하지만 오미에 속한 거는 하나님께 속했다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기뻐 날뛰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소위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의 나타나심을 원하지도 아니한다고 조롱하였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기뻐 날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기뻐 날뛴다고 그러네. 그죠? 근데 여기에 내동된 게 뭐가 하나 있죠. 뭐가 내동됐을까요? 날짜 시간을 같이 맞물려서 그냥 그 하나의 덤태기를 딱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사건의 시기까지 같이 넘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사단은 그걸 교묘하게 능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재림의 교리, 이렇게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것만 재림의 교리에 들어갈까요? 들어오기 직전에 일어날 상황, 마지막에 2300주야 끝나는 1844년부터는 마지막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 이거 재림에 대한 교리란 말이죠. 그죠? 예. 근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날짜와 시간에 같이 이게 맞물려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가 셋째 천사 기별이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확정된 시간, 이렇게 재림은 확정된 시간을 하지만 확정된 시간이 날짜까지 나오는 예언이 뭔 예언이었죠? 2300주야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기서도 1290일을 지나서 1330일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버리니까 그 자체를 같이 맞물려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하고 반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말은 재림의 교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까? 재림이 오시는 재림의 날짜 시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게 그것 때문에 그만 요거까지 맞물려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2300주야 이후에는 명확한 예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2300주야처럼 정확한 예언은 없다 그랬잖아요. 날짜 이런 10월 22일 이렇게 정확한 날짜까지 나오는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기뻐 날뛰었다. 이분들이 악한 천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예언 가리는 거잖아요. 예언은 어떻게 하면 가려진다고? 영광을 가리면 예언을 가리잖아요. 영광 가운데서 뭡니까? 빛의 속도로 영상을 보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이 세상에 오시고 왜? 가려졌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어떤 사상에 의해서 영혼불멸 사상에 의해서 영광이 가려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사상에 들어오면 영혼불멸설이 물러가게 되고 영혼불멸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영광이 물러가게 되고 하와가 뭐 했습니까? 영혼불멸설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죠? 빛의 옷이 물러가 버렸잖아요. 이게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기뻐 날뛰었다는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언을 못하게 된 건 영혼불멸설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영혼불멸설은 어떻게 하면 영혼불멸설이고 어떻게 하면 영광이라는 거 설명 계속 드려왔죠. 그죠? 구름 속에 하나님 빛이 있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러면은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뭐로 생명체로 바뀌어버리면 뭐가 된다고? 예, 영광이 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소위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시길 원하지도 아니한다고 조롱하였다.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은 재림 신앙을 거절하는 자들이 가장 흔히 제기한 논증이었다. 빨간 글자가 중요합니까? 그 날과 그 시를 알면 안 돼. 이거는 재림교인들이 재림신앙,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재림신앙을 거절하는 자들.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잖아요. 재림신앙을 거절하는 자들이 가장 흔히 제기하는 논증이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내용이 많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죠?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짜 시기는 하면 안 돼. 맞아. 근데 그 시기에 오시기 직전의 사건의 전개 시기에 대해까지 맞물려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죠. 예. 이 빨간 글자가 중요합니까? 재림신앙을 거절하는 자들. 그러면 재림신앙, 재림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기는 알면 안 되고 사건의 전개는 알아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역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 성경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성경절은 명백하고 조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죠? 예,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짜 시기에 대해서 안 알려주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다 했습니까?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니 근접한 시간에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뭐 안 알려주고 싶어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고 싶은데 이 사업에 문제가 오류가 아니고 에러가 나오게 돼요. 사건의 전개 딜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여섯째 재앙 때는 뭐 한다고? 여섯째 재앙 때는 날짜 시기를 13사전인데 선포해 주잖아요. 때가 되면 해줘요. 미리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성경절은 저를 명백하고 조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대자들이 분명히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 및 재림 및 시간과 날짜에 대해서는 그건 하지 말아야 안 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에 셋째 천사 기별에는 뭐가 나오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섯째 나팔까지 쫙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간이 나오죠. 근데 여섯째 나팔에 가가지고는 이제 일곱째 나팔과는 큰 환란이 오고 마무리 짓는다.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요 사건은 해야 되고,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각시대 대정부 370에서 1쪽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됐죠. 예. 예, 요 사건의 전개는 예수님 재림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요 사건은 해야 되고, 예수님 오시는 날짜의 시간에는 하지 마라. 이 말이라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해 갔습니까? 예, 전 사건은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명백하고 이래 해야 돼. 조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무조건 시기다 하니까 그만 놀래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서울까지 가는데 어떤 그 이정표가 있던가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서울 간다? 옛날에는 물어서 보쌈 지고 물어서 서울에 이제 그 시험 보러 가는 분들은 그래 갔지만 요즘에는 다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정표를 가르쳐 주는 게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명백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죠. 언제 이 셋째 천사 기별이 정확하게 나오면은 뭐가 된 거예요? 마지막이 됐다는 거죠. 그죠? 오늘은 이거 다 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됩니다. 종말 사건에 명백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셋째 천사. 이 셋째 천사들은요. 이정표를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지금 이정표를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정표 소개해주는, 정말 종착역을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안 믿는 사람들 누굴까요? 돌들이 소리지는 자들 누굴까요? 기후학자들이죠. 기후학자, 예, 맞습니다. 과학자들. 그게 더 좋습니다. 천문학자도 여기에 들어가요. 천문학자들도 지금 태양계의 이상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그 다음에 새들이 땅에서 떨어지는 게 뭡니까? 지구가 돌아가면 일어나는 전자기력에 문제가 생겼어. 왜 문제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어요? 에덴의 철수가 됨으로써 지구의 질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거기에 비례해서 뭡니까? 전자기력도 문제가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새들이 떨어지고 바다에서 고기들이 강에서 고기들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모래 위로 올라오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 말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기후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가 없어요? 종말은 안내를 해주는데 뭐가 없어요? 기별이 없잖아요. 무슨 기별? 생명하고 관계되는 기별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이처서 423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왕의 강림을 맞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끝마무리 짓는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위탁되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사자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엄숙한 경고와 초청의 기별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기별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의 계획 속에 조금도 내포되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셋째 천사 기별은 끝마무리 짓는 기별이라 그랬죠.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를 끝마무리 지을까요? 어떤 걸 끝마무리 짓는단 말일까요? 6천년 동안 사단하고 하나님하고의 복음 대치가 6천년 해왔죠. 최초의 그 영혼불멸서를 설교를 하는 하와로부터 지금 셋째 천사 기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기별과 또 뭐요? 영혼불멸설이 이게 마무리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셋째 천사 기별은 굉장히 합니다. 이게 늦은비 받았다는 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 행하는 걸 우리에게 다 준다 이 말이잖아요. 굉장한 거죠. 그러면은 강신술이 이제 우리가 늦은비 성령 받듯이 그들은 강신술을 행하는 건데 이게 교모히 변장하는 거잖아요. 변장술이 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이 시점은 우리가 진짜 그 우주 전쟁이라고 봐도 돼요. 우주적인 전쟁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의 통치권하고 사단이 이 땅의 통치권하고 대립을 한다고 봐야 돼. 이 영들과 사람과의 전쟁이 완전히 여기에서 결전을 짓는 아주 진짜 이게 마무리예요. 끝마무리. 예. 셋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위탁되었다. 위탁된 줄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사상을 격파해야 되고 무슨 사상을 드러내야 되고 사단의 기만을 폭로자, 그 전체를 폭로하는 자잖아요. 사단이 뭐 때문에 영혼 불멸을 만들고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이게를 알아야 폭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사건의 전개가 있단 말입니까? 네, 첫째 천사, 둘째 천사하고 셋째 천사 때는 특별히 여기에 셋째 천사는 계시록의 8장에서 11장까지 셋째 천사 기별을 쭉 제일 그 장을 많이 차지하게 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은 끝마무리 짓는 기별이에요. 무슨 끝마무리? 영혼 불멸설의 끝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죠? 이제 그들의 통치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조사 심판도 끝나고 복음의 전파도 끝나고 은혜 시간도 끝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 질서정연하게 우리에게 하도록 사건의 전개를 우리한테 위탁시켜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굉장히 받았는 게 큽니다. 예? 우리가 위탁받은 게 커요. 그래서 그분은 사자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엄숙한 경고와 초청의 기별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엄숙한 경고가 뭘까요? 엄숙한 경고. 그분은 사자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엄숙한 경고. 영원 불멸설로 가게 되면 죽는다. 이게 제일 엄숙한 거 아니에요? 그 예언 맞아요. 초청의 기별이 뭘까요? 초청의 기별이 뭘까요? 아멘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이라 그랬죠. 영광을 우리 현대어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무지개.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서. 에스겔 예,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서. 몇 장 몇 절 기억하나요? 비온 뒤에 무지개 같다. 그렇게 나오죠. 무지개는 빛의 삼원색으로 이루어졌나요? 예. 그걸 합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세 색을 합치면 신성의 제3위가 뭐라 그랬어요? 신성에는 신의 성품이 영광이잖아요. 가시광선이잖아요. 영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불가시광선은 아니고 가시광선이 영광이잖아요. 그러면은 빨강, 초록, 파랑을 합치면 무슨 색이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력이라는 거죠. 그죠? 빛으로 옷을 입게 하는. 예, 이런 것이 초청이에요. 영광으로 돌아오라. 영원 불멸설 하지 말고 영광으로 돌아라. 자, 영원 불멸설 이제 설명 이제 그만해도 되죠. 이해 가죠? 영원 불멸설은 성령을 생명체로 보는 거고 영광기별은 성령을 하나님 빛으로 보는 거고 요 차이에 의해서 사상이 대치되는 사상이 일어나고 사단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으로 여기 꼴짓게 된다. 그래서 기별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기별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계획이 뭡니까? 기별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무슨 기별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 영광은 구름은 물이고 빛은 뭡니까? 거룩한 분의 성령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초자연 환경,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안오된 갯나에서 초자연에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초자연에 새로 태어나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잉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광 기별을 방해하는 요소는 바로 뭐예요? 영원 불멸설이죠. 우리의 계획 속에 조금도 내포되어서는 안 된다. 영원 불멸설이 가입돼 버리면 예언이 그냥 뒤죽박죽으로 돼 버려요. 그리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조리 있게 안 나와지고 그 기후학자들이 전하는 환경의 현상들, 질병 이런 것만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원고 59쪽에 보면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 계속해서 나왔죠. 종말과 관계 있는 장이 어디서부터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에서 7장인데 세천사 기별이 나오는 거는 어디라 그랬어요? 세천사 기별이 나오는 거는 다니엘서 몇 장이라 그랬어요? 12장 12장이 요 나오죠. 여기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 4절에 마지막까지 봉하면 간수하라 한번 9절에 한번 12절 13절에 한번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여기 원고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은 무슨 기별일까요? 셋째 천사 기별. 세천사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1절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예, 그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써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손에 들고 폈다는 건 뭐예요?
봉함하지 말라는 거죠. 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른발은 땅을 밟고 왼발은 바다를 밟고 작은 책을 가지고 다니엘 썼잖아요. 펴가지고 봉인된 거는 이게 접어 갖고 와야 되는, 손에 펴었다는 거는 뭐라고요? 예언을 해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 계시록 10, 세 천사 기별을 하라. 여기 답이 나오죠. 그죠?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다니엘 12장 4절, 둘째는 다니엘서 12장 9절, 셋째는 다니엘서 13절. 마지막 때 발생되는 게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이 다니엘서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첫째, 둘째는 시기가 선포됐잖아요. 43년, 44년. 근데 셋째 천사 기별은 1335일 일하면은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년 나왔습니까? 몇 년? 안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에 적당한 때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적당한 때를 말하는 거는. 미운 물건이 물건이 그렇게 언제 쓴지 우린 몰라요. 쓸 때로부터 해요. 봉함되지 않은 그 작은 책은 때와 관련된 기별이었다. 봉함된 게 계시록 다니엘이잖아요. 때. 이게 무슨 때?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시기기별이, 이게 시기기별이에요. 시기 이르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짜만 가지고 시기시간. 이게 시기기별이에요. 이게 첫째 천사 43년. 시기기별 아닙니까, 이거? 그쵸? 재림의 시기와 관계 있는, 이게 이제 재림의 시기예요. 사람들이 재림의 시기 이러면은 예수님이 재림 오는 것만 시기가 올인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 사건의 시기가 있다 이 말이죠. 관계가 있는, 이걸 말하는 거죠. 예, 이걸 말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세천사 기별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천사 기별, 이거를 덮어놓지 말고 드러내라. 이게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하이프인의 영감의 글이에요. 그죠? 재림의 시기와 관계가 있는 그 진리는 우리의 영혼의 귀한 기별이다. 이게 왜 귀할까요? 왜 귀할까요? 사망과 생명의, 죽느냐 사느냐 기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천사 기별의 내용만 이해하면 영원한 복음과, 우리의 영원한 복음과 뭐 하는 거라고? 영원 불멸설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셋째 천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영광, 죽느냐 영원 불멸설, 이거를 명확하게 드러내잖아요. 그죠? 예, 교회 정원 9권 20쪽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예언들에 관하여 전혀 말하지 않고서 그것들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는가? 이러고 우리 보고 그래야 되나?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 예언들에 관하여 전혀 말하지 않고서 솔직히 예언하고 싶겠습니까? 예언을 말하고 싶습니까? 어데? 왜 하지만 우리는 대중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숫자 많은데 숫자 적은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걸 들고 있어도 거기에 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 예언을 내놓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쵸? 그쵸? 근데 말씀을 보면 안 하면 안 돼. 왜? 생과 사가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누가 자꾸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틀린 걸 한다 이러면은 그거 듣기 좋겠습니까? 싫지. 안 하고 싶죠, 솔직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의 예언들에 관하여 전혀 말하지 않고서 그것들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는가? 저뿐만 아니라 그래요. 이 제대로 예언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하지 않는 교학자들도 지금 다 인류가 죽음에 가고 달에 가서 살면 되나 화성에 가면 되나 이렇게 지금 난린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 저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마음은 똑같아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말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셋째 천사 기별이 예언을 하고 경고하고 성취가 돼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입을 그냥 나 말 안 들을래? 아이고, 내만 살고 말래? 이러고 하고 있으면 예언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예언은 미리 말을 해줘야 예언이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예언 다 돼. 아, 맞아. 나 알고는 있었는데. 이러고 있으면은 뭐 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무슨 가치가 있겠네. 예언은 먼저 경고해줘야 돼요. 언제 무슨 일이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있고, 우리가 길을 가면 내비게이션을 딱 알려주지. 이정표가 알려주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을 말해주기 전에 그 심판이 그에게 내리기를 기다릴 것인가? 여기에는 뭐 하는 거예요? 늦은 이건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선택하는 기간이 지나간 뒤에 심판이 이제 내릴 때 가가지고 그때 가서 말을 줄 거냐고. 1290일 동안은요, 무조건 한 사람이 또 데리고 오도록 진짜 목숨 걸고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물에 떠내려가는데 연희신은 그러잖아요.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내밀어 줄 겁니까? 살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직전에 이거를 먼저 알고 예언나노 가만히 있고 아이고 만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러고 있어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그 말이에요. 심판이 그에게 내리기를 기다릴 것인가? 막 이러면서 막 우리에게 그냥 호소하는 거죠. 먼저 알았으면 빨리 좀 말 좀 해줘라.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은 속이 타는데 내 자녀가 니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말 안 하고 있으면 속이 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만 나 말 안 들을래요 이러면서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참 여기 참 우리에게 이제 좀 말씀의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는 예언된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바를 믿어야 할 것인가? 예. 먼저 예언을 해라 이런 거죠. 본인도 하고 이 얘기 듣고 나면 나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라. 우리에게 임한 빛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여호와의 큰 날이 바로 문 앞에 당도해 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읽고 깨달아야 한다. 계시록의 1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겉면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계속적으로 예? 긴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나요? 계속 듣고 깨닫고 전해줘야 돼요. 가래법은 이건 109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다.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에 했는 선지자들 그 다음에 사실은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어요. 예언 안 한 분들 없어요. 스가랴 말라기에 다 하박국 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흑암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으셨으며 예언을 주신 것은 생명을 건지려고 예언을 주신 거죠. 이 길을 모르면 가서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밤 같은데 내비게이션 잘못 오작동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오작동이 예언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 이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흑암에 버려두시지 않으셨으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선언들을 상세히 진술하셨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다 해주셨어요. 부족해서 예언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하입부인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이 대정토 청소를 왜 주셨어요? 상세히 진술하신 게 거기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 주신 게 부족해가지고 몰랐다 이거는 유구무원이에요. 우리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했느냐 비례해서 예언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길만 영광의 길로 들어서서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세계 역사상 지정된 장소에서 그 섭리를 베푸셨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그 섭리를 베푸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인류에게 섭리를 베푸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멸망인 노아 홍수 때 에덴에 철수시켰는 게 굉장히 큰 섭리잖아요. 그죠? 에덴이 철수시켜서 우리에게
우리의 살집을 거기 건축하신 새 예루살렘이 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6천년의 역사가 에덴의 철수가 됨으로써 6천년 역사가 정해지게 됐잖아요. 이게 엄청난 큰 섭리잖아요. 그죠? 당신의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감동하여 선지자들을 감동시켰는 게 어디에서 감동시킨 거예요? 영광 가운데서.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예언을 한 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했는데 그 영광 가운데서 빛의 속도를 갖게 되어서 미래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3,500년 전에 쓰신 분이나 또 하이프는 불과 200년 전에 쓰신 분이나 내용은 전부 다 일치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언은 일치해야 되지 예언이 틀리면은 누가 틀리든지 한 사람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목적들은 성취될 것이 확정될 것이다. 모든 것은 성취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하신 시기를 알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정하신 때 시기를 알면 시대의 소망 110쪽에 보면 침례요한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려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다렸다. 때 예수님 초림하실 때가 언제예요? 때. 또 그 침례요한한테 침례받을 때 서기 27년 정하신 때가 있었나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건다고 또 날짜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그게 아니고 사건의 전개 시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27년 또 원년의 탄생 이게 딱 때잖아요. 그죠? 에, 그는 메시아가 자기에게 침례받기로 할 것까요. 가장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사건이 침례 사건이죠. 이분은. 예, 그 침례를 주기 위해서 준비된 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관계된 거는 침례잖아요. 그죠? 십자가도 또 사건의 전개했지만은 그의 신성의 표적이 그때 나타날 것에 대해 계시를 받았다. 그의 신성의 표적이 그때 나타날 것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다. 이게 무슨 계시를 받았을까요? 이때 계시가 뭘까요?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누군 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자가 예수님이라 침례줘라 이렇게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를 표적을 주는 게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했는데 연애신의 시대의 소망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빛이 뭐라고 했나요? 평화로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선지자 왕 179쪽에 보면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표지판을 세우셨다. 이게 시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기를 전하는 거는 이 시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시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건의 전개 시기와 예수님 오시는 날짜 시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뭉쳐서 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죠? 이게 이제 어느 사람든지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다 휴대폰에 해갖고 장착해서 가잖아요. 그거 보고 착착착착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까? 그 표지판을 본인이 길 잘못 들어가지고 이 셋째 천설 끝난 뒤에도 표지판 찾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요 표지판 안에 영생가게 하는 표지판은 요까지고 여기에 7장 내리는 여기에 표지판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영광적으로 하는 영원 불멸에 들어간 자들을 그냥 가차없이 처벌해주는 재앙을 내리는 때거든요. 이때가 갖고 여기에 복음을 이제 선택할로 들면은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지판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사건의 전개를 알아야 되는 것은 너 홍수가 지내고 난 뒤에 홍수 문이 닫히고 난 뒤에 홍수 7일 뒤에 홍수가 나니까 막 사람들이 어디에 매달렸어. 그때 이제 그렇게 들어오라도 안 들어오던 게 막 배에 매달렸잖아요. 그게 이제 요 부분 끝나고 나면 7장 내릴 때 가면은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차가 이미 지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정표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 표지판의 한편에는 창조주를 즐겨 순종하는 것이 행복과 생명의 길이라고 이거는 영생이라는 거죠. 지적하고 다른 편에는 불순종이 불행과 죽음의 길이라고
여기 이제 불순종한 사람들은 여기 이제 냅다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여기서 진노 내리는 천사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진노 내리는 천사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인들이 7재앙을 들고 막 그냥 쏟아붓죠. 불행과 죽음의 길 이런 걸 지적한다.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불멸설, 영광.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에 대한 원수는 표지판을 돌려놓았고 그로 인해 많은 무리들이 길을 잃게 되었다. 표지판 돌려놓는 게 누가 한다고? 사단이에요. 성경이 다니엘서 계시록에 예언이 나오는 길은 나오는데 영광으로 하지 않으면 표지판이 이렇게 길이 바뀌어버려요. 요리로 가야 되는데 요리로 가도록 표지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